네, 따라합시다. 왕께 경배하라. 여러분, 어쩌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명절은 아마 성탄절일 거예요. 시인 김현승 씨가 기독교인이신데 목사님 아드님인데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 시를 쓰신 분인데, 그분의 시 가운데 보면 성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영혼의 명절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따라 보세요. 영혼의 명절이다. 그래서 성탄에 아기 예수님과 함께 한 달을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돌아오는 25일에 성탄의 주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집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거예요. 여보, 목사님 오셨어, 목사님 오셨어.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오셨어요? 와, 우리 목사님 오셨다. 근데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거든요. 목사님이 오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영접하고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처럼 성탄이 기념식이 되지 않고 우리 영혼의 명절이 되려면 성탄의 주님 한번 따라해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나와 함께 살아주세요. 이렇게 성탄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 이게 진정한 의미겠죠. 오늘 말씀 속에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아기 예수이신 주님에게 경배할까, 이 말씀을 좀 은혜를 받고 나눌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첫째는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가정에서 남편들에게 물어볼게요. 아내의 최고의 서비스와 섬김은 뭐예요? 가정에서 아내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맞죠? 아내의 얼굴이 우중충하면 가정이 어중충해요. 맞죠? 아내가 막 기뻐하면, 이유 없이 막 기뻐하면 남편들이 편해요. 마음, 컨디션이 좋구나, 좀 내가 좀 여유를 가져도 되겠구나, 이런데 아내들이 바짝 긴장해 있으면 남편들이 힘들어요. 아내들에게 물어볼게요. 남편이 밖에서 가정에 들어오면서 최고의 서비스는 뭐예요? 남편들이 가정에 들어오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서비스예요. 자녀에게는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최고의 섬김이고요. 또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들이 뭐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부모에 대한 최고의 섬김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보지 않고 뭐를 본다? 얼굴을 보신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뭐를 봐야 돼요?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손만 자꾸 구하시면 안 돼요. 저도 성도들이 저의 뭐를 봐요? 얼굴을 봐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밤에는 푹 자요. 얼굴 푸석푸석하지 않으려고 푹 자고, 또 제가 나이트 크림을 2겹으로 발라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는 제 사모님이, 목사님 나이트 크림 바르세요. 얼굴이 반짝반짝 뽀송뽀송해야 성도들이 편하네요. 제가 기뻐하는 것이 성도들이 뭐예요? 최고의 제 서비스예요. 제가 무중충하고 막 얼굴이 어두우면 교인들이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뭘 볼까요, 여러분의? 뭘 볼까요? 얼굴 봐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것 여러분 혼자 다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만 잘 지키시면 돼요. 따라합니다. 아는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 신앙이나 잘 지키자. 뭘 잘 지켜요? 내 신앙 잘 지켜야 돼요. 남 걱정하지 말고 뭐 지켜자? 날 지켜야 돼. 날 지켜야 돼. 이것도 바빠요. 이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바벨론인데 예루살렘까지 직선 거리로 900km, 길을 따라오면 1600km예요. 1600km는 어느 정도냐면 부산을 3번 가는 거리인데 낙타를 타고 걸어서 왔어요. 낙타는 막 뛰는 동물도 아니잖아요. 천천히 왔는데 뭐를 보고 왔대요? 별을 보고 왔대요. 어떻게 1500km의 여러분 한 달도 넘는 그 여정을 어떻게 별을 놓치지 않았을까? 날씨가 어두울 때도 있었고 뭐 사건과 사고가 전만하겠습니까? 병들었을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지루할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별을 놓치지 않았을까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터키 그리스 지역 다니면서 험산 줄령이거든요. 그냥 험지예요. 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다녔지만 바울은 다 걸어 다녔어요. 도적들을 만나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풍랑을 맞기도 하고 여러분 심지어 터키에서 그리스로 가서 그리스에서 로마로 가고 스페인까지 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유럽을 어떻게 다 걸어서 다녔을까?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바울이 어떻게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기쁘다 말하며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함께 갔다 그러세요. 동행했다는 거죠. 주님이 함께 갔다. 여러분 바벨론의 박사들이거든요. 동방의 박사는 바벨론 전설 가운데 아주 위대한 전설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왕도 그 일을 인정했고 막 사자굴에 들어가고 막 이래도 불이 막 그를 태우지 못하고 모든 꿈을 해석하고 미래를 예언하고 모든 학문을 풀어내는 일반적인 학자보다 10배나 뛰어났던 학자가 한 분 계세요. 그가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있어요. 뭘 예언했냐 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앞으로 70년이 7번 지나면 490년 후에는 온 땅을 다스릴 평화의 왕이 오신다. 490년 후에 바벨론이 500년대 초반에 그 고백을 했으니까 성경은 딱 들어맞는 거죠.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들의 영적 스승, 전설과 같은 존재였던 다니엘의 그 이야기를 머릿속에 둔 거예요. 그리고 따라합니다. 지식이 지혜가 되고 진정한 알문, 이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질 때 살아있는 알미 돼요. 이걸 지혜요, 지식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한번 따라합니다. 지혜가 믿음이 돼요. 그리고 믿음은 뭐가 되어지냐 하면 믿음은 동행이 되어져요. 바꿔 이야기하면 한 달도 넘는 기간을 1600km의 거리를 걸어오면서도 한 번도 별을 놓치지 않은 것은 흐린 날도 있고 도적들을 만나고 아플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었는데 그 별이 그의 눈에서 떠나지 않은 이유는 별이 눈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그 별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동행이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들의 차이가 뭘까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 몇 시간 공부했어. 이건 뭐예요? 책상에 몇 시간 앉아있어. 그런데 뭐는 안 써요? 뇌는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뭐예요? 시험 기간에 쟤는 늘 노는데 뭐는 잘 나와? 그럴 리가 없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공부할 때 자리에 앉아서 뭐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수학 공식이 머릿속에, 역사에 대한 연도가 머릿속에, 그리고 공부하는 자리에 일어나서 친구를 만날 때도 만나면서 머릿속에 뭐가 움직여요? 공식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공부 잘하는 거예요. 영어 단어가 움직이고 밥 먹을 때도 잘 때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목회를 잘하는 비결, 하루 종일 제 마음속엔 성경 구절이 암송되고 있거든요. 예배하는 자리에,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예배하러 앉아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에서 누가 떠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떠나면 안 돼요.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에요. 동행이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동행이란, 한번 따라하세요. 동행이란 생각에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내가 얼마나 사업을 열심히 한 줄 아세요? 그냥 가게에 앉아만 있었던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이 디테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이 디테일, 이 작은 거 하나 차이가, 어와 아가 얼마나 다른 줄 아세요? 앞면과 뒷면이 얼마나 다른 줄 아세요? 조금만 맡겨도 소비자는 다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란 동행이에요. 동행이란 생각 속에서 그분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분들, 공부하는 학생들도, 목회하는 사람도 똑같이 적용돼요. 돈 잘 버는 사람, 머릿속에 돈 버는 생각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회사에 나가 있을 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와서도 계속, 밥 먹으면서도 계속, 자면서도 계속. 피곤할 것 같죠? 아니, 그것이 체질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왕이 왔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온 바벨론의 박사들의 이야기가 별로 여러분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되고 반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3절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3절 읽어보세요.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이라는 것은 디스터브했다니요. 디스터브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마음이 불편할까요? 여러분, 이효령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서와 같은 책을 썼어요. 제자가 질문을 던지고, 몸이 아프니까 질문을 던지고 답을 했어요. 그때 인간이란 뭐냐, 영혼이란 뭐냐라는 질문에서 이렇게 답을 했는데, 저는 참 철학자는 철학자다, 철학자적인 믿음의 시각이다. 서양은 영과 육으로만 인간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동양적인 사고는, 성경의 사고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이야기해요. 그럼 몸은 뭐냐? 몸이라는 것은 껍데기예요. 컵이다. 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혼은 뭐냐? 마인드. 혼이 뭐냐 하면 감정, 인격, 여러분 의지. 이게 혼이 아닙니까? 그럼 마인드는 뭐냐? 어떤 마인드가 담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분노하고, 어떤 마인드가 담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긍정을 하고, 어떤 마인드가 담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릇 속에 담긴 물이다. 그릇 속에 담긴 물이다. 헤롯 왕이 예수가 왔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왔는데 받아들이질 못해요. 왜요? 그의 몸에는, 몸뚱아리에는 어떤 마인드, 자기가 왕으로 되어 있는 마인드가 가득한 거예요. 그 영은 뭐냐? 영은 컵이 비어있을 때 이 빈 공간이 우주와 연결되어 있죠. 신과 연결되어 있는 그 관계가 영이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몸이, 컵이 깨지면 그 안에 물질, 마인드는 쏟아진다. 그러나 영은, 우주와 신과 연결되어 있는 영은 영원하다. 이렇게 여러분 기독교인이었던 이효령 씨가 마지막 순간에 철학적인 여러분 사고로 영과 혼과 육을 설명하면서, 영은 그래서 위대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신을 의지한, 하나님을 의지한 영은 영원한, 신과 몸은 깨졌지만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된 영혼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이해가 안 됐어도 아멘해야 똑똑한 거니까 아멘.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빈 공간이 뭐냐 하면 보이드, 공허, 여러분 공허, 허전함, 거기에 마인드가 담긴 게 인간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왜 여러분 헤롯 왕이 디스터브 했을까요? 소동하고 불편하고 왕이 왔다는 이야기가 왜 불편했을까요? 오늘도 예수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성탄의 아기로 오셨는데, 오셨어! 이건 되는데 왜 그분이 우리 안에 못 들어올까요? 우리 마인드가 우리를 꽉 채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에 뭐가? 결국은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신들의 뭐가 뺏길까봐, 권리가 뺏길까봐, 왕권이 뺏길까봐. 여관의 주인은 왜 아기 예수님을 못 모셔드렸을까요? 돈 버는 일이 바쁘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마인드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마인드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자기의 권리가 마인드고, 자존심이 마인드고, 어떤 사람은 돈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명예는 관심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리에는 관심이 없는데 돈에는 너무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게 사람의 마인드란 말이에요. 이 마인드가 꽉 채우고 있으니까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은 명령과 함께 능력도 준비해 놓으셨다. 신앙이라는 건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명령과 함께 뭘요? 능력도 남겨두셨는데 우리는 명령만 보고 겁을 낸단 말이에요. 자,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배하려는 마음, 믿으려는 마음, 시도해보려는 마음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 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명령하실 때에는 그렇게 하기로 노력하기만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따라합니다. 노력한다면, 시도해본다면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게 명령과 능력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에게 자전거를 배웠어요. 자전거를 배우자마자 그냥 사이클을 끌고 나갔다가 아스팔트에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진 적도 있고 팔이 부러진 적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전거 가르칠 때 어떻게 했냐면, 야, 얘는 자전거 탈 때 됐어. 이제 자전거 타야 돼. 그리고 자전거에 타봐. 타라는 건 아버지 이야기했지만 내가 타려고 하면 아버지가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잡아줘요. 근데 누가 타야 돼요? 누가 타야 돼요?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우리의 빈 보이드, 허무한 공간에 뭐를 채워요? 영을 채워서 육체가 깨져도 영원히 존재하는 그 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해보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배를 배우자 그랬죠. 경배는 뭐예요? 경외하고 엎드리는 거거든요. 왕 앞에. 이게 진정한 예배인데, 진정한 경배, 신령과 진정된 예배는 한번 고백적으로 말해보세요.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뜻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길 원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한번 따라합니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어떻게?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긍정주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거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니, 밤이 새도록 우리가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 우리가 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는데 당신이 던지려 하니까 던집니다.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어놓은 금이 좀, 여러분, 금이 지워지기를 축복해요. 한계가 뚫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의 바운데리가 좀 무너지기를, 철벽과 같은 바운데리가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 5장 14절이에요. 읽어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깨어나라. 뭡니까? 우리의 육체라는 컵이 깨졌을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건 죽은 영은 아닌가요? 이혜령 박사가 봤던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몸뚱아리의 마인드만 낳고 산다는 이야기죠. 죽으면 끝나는 거죠. 어제 우리 세례 교육을 하고 문답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와가지고, 야, 세례란 뭐냐 그랬더니, 세례를 왜 받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씻음 받고 새 출발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애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전과자들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새 출발하고 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네, 이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 좀 자유함을 주려고, 하나님은 너희를 지옥 보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는 분이야. 너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너희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너희를 전과자처럼 죄진 아이들을 세례를 통하여 죄를 씻어가지고 새 출발하도록 만드는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게 이제 세례 교육을 잘 받은 거죠. 사실은 교육을 너무 그래 죄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고, 그 속으로 제가 저기 중학교 1학년짜리가 2학년짜리가 뭔 죄를 그렇게 적길래 죄를, 근데 주님 앞에 서보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주님 앞에 완전히 무너졌는데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 즐기고 이 찬양이 내 찬양이 돼버리더라고요. 주님 앞에 서보면 아무리 깨끗하고 어린아이라도 정말 버러지 같은 나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 십자가 앞에 서보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피와 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오신 이 땅의 왕이신 영존하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시요 모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잠자는 줄 몰라요. 뭔 얘기냐?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와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살고 그런 마인드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도 공부 안 하는 아이들처럼 앉아만 있는 것이, 내가 공부를 몇 시간이나 했는데 내가 점수가 안 나올까?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잠자는 자들에 관한 정의를 5가지로 내렸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 비참한 족쇄에 결박되어 있는데도 자신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 사탄이 그의 영혼을 완전히 소유하고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어도 나는 평안하다 하는 사람. 세 번째, 타락에 머물러 있지만 다가오는 징벌을 피하라는 경고에 마음을 전혀 두지 않는 사람. 네 번째, 진지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지? 라고 한 번도 부르짖은 일이 없는 사람.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눈으로 보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아니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그 추위를 떨며 고요히 마음을 비우고 그 양에 집중하고 있는 목자들. 저 갈릴리 호숫가의 옆에 가나안의 조그만 촌동네였지만 내가 비천합니다 하며 주님을 날마다 사모했던 그 티네이저였던 말이야. 그리고 누구요? 500년 전에 들었던, 자신들의 전설적인 스승에게 들었던 그 학문을, 지혜를 지식으로 알고 지식을 믿음으로 여기고 믿음이 동행이 되어서 그들의 생각 속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 일을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 오늘도 우리의 영이 이 성탄의 이 아침에 잠자는 영이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처럼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해야 됨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사랑하면 보게 되고, 사랑하면 자꾸 보게 되죠. 한 번 더요. 사랑하면 달려가고, 사랑하면 동행한다. 이게 경배입니다. 동방박사의 경배. 오늘 동방박사의 예배의 반응은 사랑의 고백이었고 신앙의 고백이었죠. 그들이 드렸던 황금은 하나님 아들이신 당신은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었고요. 그들이 드렸던 유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당신만이 유일한 제사장이요 중보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었고요. 그들이 드렸던 모략은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정말 용서받지 못하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으신 그이,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 마귀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값을 샀기 때문에 우리 이제부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유,
나의 Lord, 주님으로 부르며 살게 만드신 그 은혜. 자, 마태복음 2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동방박사의 경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경배가 되기를 원하면서 돌아오는 수요일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이러한 경배기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드림, 시간과 마음과 예물, 이 모든 드림이 이런 고백 가운데 드려야 할 예물임을 기억하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동방박사들의 믿음은 뭐가 되어서? 동행이 되어서 1500km라는 그 거리를 별을 보고 마음의 별을 기억하며 찾아왔던 그 정성, 이것이 진정한 경배죠.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 책이 굉장히 동화적이에요. 유튜브나 서점에나 많이 있어요. 책을 추천해요. 그분의 책 가운데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유기성 목사님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자라는 책에서 소개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행이란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기를 그만두라.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기를 그만두고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시작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한 영업사원은 아침에 회사에 출근합니다. 그리고 누구와 회의해요? 사장님과 회의하고 오늘 해야 될 일을 지시받아요. 영업사원은 그 전략도 짜요. 그리고 일터로 나가요.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장님한테 전화해요. 사장님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시를 받아요. 하루 업무를 끝내고 회사로 들어와요. 하루의 업무를 쫙 리스트를 뽑아서 보고하고 그리고 퇴근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말씀 붙잡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러한 일을 만날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요.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기도해요. 하나님 나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집에 와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잘 살았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 일도 있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내일은 더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영업사원처럼 사장님과 전략회의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나가는 게 뭐라고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뭐하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계속 하나님 생각이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린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했던 거예요. 그 대목이 그 지점에서 근본 성탄은 어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주님과 동행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생각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는, 놓치지 않는 진정한 동행이 있는 성탄이 되기를 축복해요. 이것이 성탄이요, 성탄 예배의 참음이요, 또 함께 경배한다는 의미의 참음일 것이에요. 돌아오는 성탄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아멘.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경배,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그 주의 이름 앞에, 주 이름 앞에 경배 돌리세. 아멘.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아멘. 주님께 찬양 드리. 할렐루야.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받으소서. 홀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응답은 언제 오냐 하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빠 나 10만 원만 주세요. 밑도 끝도 없이. 왜 줘야 되는데, 뭐 때문에 줘야 되는데,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들죠. 그게 아니라 아빠 하실 수 있잖아요. 아빠 돈 많잖아요. 월급 받았잖아요. 뭐 통장에 많잖아요. 아빠를 자꾸 높이면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도 기분이 이만큼 올라가니까 언제든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와서 밑도 끝도 없이 10만 원 주세요 100만 원 주세요. 내가 왜 줘야 되냐, 뭐 때문에 줘야 되냐, 뭐 했으려고? 길어지는 거예요 답이. 이 시간 모든 영광 존귀 찬양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 그냥 찬양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다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서 찬양팀도 나오시고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성탄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경배합시다. 주님